7월 1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288장 찬송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3절 4절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79번 교동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대 지팡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지탱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꽉 움켜 잡고서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그러한 무지함과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기울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옵고, 우리의 이런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사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중심과 성품과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앞으로 이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들의 존재와 성품과 삶이 빚어져 나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상 숭배를 밝히 비추어 주시고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의 진실한 회개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182장 찬송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청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 나에게 저 마스크 좀 갖다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임을 날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깨달아가며 감사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예물이 11조와 감사의 제목이 담기고 선교와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로, 맥주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봉헌 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위협과 위험과 핍박과 환난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그 생명의 보존의 능력이 홀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아픔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그러한 생애를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11절부터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에어컨 바람이 저에게 이렇게 직접 와서
갑자기 또 목이 잠겨서 마스크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쪽 거를 끈 거죠. 끄니까 좀 낮아서 마스크를 안 쓰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주절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한 절기입니다. 다음이 맥주절인데, 그런데 그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는 맥주절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초실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며, 그 뒤에 칠칠절로 불리는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세 절기 모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해 왔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타내고 예표한 전체였다라는 것,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지난주는 본문 앞의 말씀으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피며 나눴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원리를 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워지는 공동체이며,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하는 나라요, 성령의 충만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다 받는 것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4절까지에서 본 대로 성령께서 독특한 형식으로 임하신 것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놀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알아보고 살펴가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 가셔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 각국으로부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9절 이하에 밝힌 바에 따르면 총 15개 나라인데, 이제 거명된 그 지역을 보면 15개 나라인데, 그것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엔 대표들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특별히 이 일이 모든 민족에 대한,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일임을 알리며 강조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고 잠시 들른 자들, 지금 여전히 외국에 거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려고 잠시 방문한 자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랬었고요. 이 머물러 있더니, 이 우거하더니라는 말은
잠시 들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살던 고국을 떠나 마지막 여생을 성지에서 보내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의 종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끝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2번 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이유는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곧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의 언어가 그날 예루살렘 곳곳에서 들렸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 말이 들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려주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놀라는 이 사람들이 진짜 놀란 것은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도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즉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자들이 전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한 번 못 해본 지역 토착민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너무도 유창하게 외국어로, 그것도 각자가 각각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 사람은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로 전도하고, 한 사람은 일어, 한 사람은 중국어,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어, 또 한 사람은 토고어로 순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도 없던 시절인데 그 지역에서만 평생 살아온 자들이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왔던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유창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너무도 놀랍고 기이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의 소동으로 자신들의 놀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몰래 외국어를 배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두 나라 방언으로 말한 것이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제가 지금 후두후염이라고 이 성대 부근에 염증이 있는 그런 질환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 2달째 됐는데 앞으로도 한 2달 이상 더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 성대 부근에 염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걸 좀 치료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함을 끼쳐드립니다. 다시 전개에 가면 이 저들이 몰래 외국어를 배웠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두 나라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로부터 11절은 그들이 온 지명들을 여러 곳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지역이 언급되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미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즉 하늘 아래 모든 지역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와 살고 있는 유대인과 개종자들입니다. 그 많은 지역에 각각 다른 언어를 이들이 배워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디 한두 달에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외국에 다녀온 것도 아니고 원어민 선생에게
과외받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도 유창하게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집회에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그분이세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성경은 이런 기록으로 가득한 것이죠. 예. 그런데 정작 이들이 더 크게 놀란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더 가깝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놀랍습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이에요. 저들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유창한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대단히 중대한 어떤 일임을 알고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교회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나 또 이후에 사도들이 말하는 설교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교회의 본래와 본질과 우리 신앙의 참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며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삼는 특별한 나라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복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 더욱 놀란 것입니다.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생전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 때문에만 놀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작심하고 버리시는 일임을 알고 놀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방언, 뜻모를 말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뜻모를 말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의 말 아닌 다른 언어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역사상 최초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알아채고 놀랐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이로써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저들이 방언했다,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행하실 일이 어디에 중점을 두실 것인가? 그 점을 바로 알게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서 구원하실 자를 부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고 성령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충만히 임하신 이유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놀랄 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로 하나님 나라를 삼던 구약 시대가 폐하여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믿음과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을 주의 백성 삼는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그 의미를 다하고 자기 역할을 이제 마친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 그 의미를 다하고 신약의 교회가 신령한 나라로 새롭게 시작되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내내 선포했던 메시아의 오심,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유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임하신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신령한 나라로 새롭게 시작되리라.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 하루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슨 체험으로 가져와서 자기 개인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처음에 제시한 그 거짓 지도자는 그래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 영혼들을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빠지게 한 그 벌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그거를 분별 없이 따랐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도자와 수많은 교인들은 어찌할까? 그럼에도 지금도 자기만은 특별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갈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틀림없는 사건, 틀림없는 내용은 여러분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산산히 부수는 것이라는 것.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하시다. 내게는 성령이 임하신 이것만이 특별하다. 반드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교만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형상인 거예요. 나는 특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듣고 놀라서 도대체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소동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주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놀라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방언했다라는 그 점이 아니고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여기 이곳까지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알아듣는 말로 듣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내가 그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놀라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방언했다는 것에만 초점이 가 있으면 영화 보러 가놓고서는 극장만 보고 온 것과 같습니다. 야, 극장 좋던데. 의자 참 편하고 야, 화면도 크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정작 영화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신앙생활 좋던데, 예배당 의자 편하던데, 야, 예배당 가면 그냥 편해, 좋아. 근데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내용은 빠지고 지금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놀라야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서 세상에 시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제일 놀라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의 성령 안에서 그가 가진 의도인 거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 놀라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오직 말씀 자체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복음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 보고 난 뒤에 의자 좋던데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난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바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기적과 긍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없었다면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그야말로 구원이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광,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우리 왜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미쳐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이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왜 우리는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까요? 왜 내가 뭘 한 것처럼 내 안에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아니, 구원의 은혜 가지고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무한히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누구나 다 빠져 있어요. 누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이라도 거룩을 지켜내며 살 수 있습니까? 주의 거룩하심을 안다고 해도 사람은 아는 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요, 허물을 벗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처럼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가 그의 흘리신 보혈로 만족되이 여겨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리라는 계획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그 증거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일입니다. 가장 중대하고 크신 일이 바로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삽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친절한 도움을 받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대신해서 위기를 넘겼다거나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더라도
여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듣는 것처럼 큰 도움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시키고 있는 요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일 중 가장 큰 것이요, 귀한 은혜요, 친절이며 감사해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마땅한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말로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횡재 중에 가장 큰 횡재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게 복음이 들렸다. 우리말로 내가 들었다. 내 귀에 들렸다. 내 영혼에 그 복음이 담겼다. 이 복음이 믿어졌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내 안에 받아들여졌다. 믿어졌다. 내가 복음을 들은 자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된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이 들려졌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이보다 더 큰 대박이 없다. 더 큰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보다,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바로 우리말로 복음을 듣는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면, 즉 복음을 우리말로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죄의 치명적인 어두움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눈뜨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뿐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직 필요한 만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를 아직 얻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를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심령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늘 영광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걸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 은혜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교회들이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섭리 중 가장 중대한 일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며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것이 더 귀해서, 이 복음이 더 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보다, 학벌이 좋은 것보다, 건강하고 잘생긴 것보다 복음을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믿어주는 거를 고맙게 알라라는 식으로 듣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기막힌, 내가 믿어드리니까 알아서 복 주세요,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드리니까 한 주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의 거짓됨,
이런 거를 패역하다, 강팍하다, 믿어주는 거를 고맙게 알라라는 식으로 듣는 이 복음이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은 제쳐놓고 다른 것 가지고 시비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고요. 세상을 향유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유. 죄악에 얽매이지 않은 진정한 그 자유. 그 자기에게서 벗어난 자유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줘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까짓것 하며 발로 차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 중에 하나. 말씀 늘 그렇지 뭐.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늘 똑같고 그게 그렇지 뭐. 제가 여러분 안에서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에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저 정도의 가치밖에는 아직 자신의 죄됨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한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만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까짓 것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무슨 대낮부터 웬 술 취한 놈들의 난리냐 이렇게밖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대낮부터 웬 술 취한 놈들의 난리냐.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일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조롱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따라 복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지는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생각하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를 알고 감사로 주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술 취한 자의 주정을 듣는 것쯤으로 예배와 말씀을 경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석처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신 그 의도요 뜻이요 우리를 향한 배려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성숙된 성장.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뜻이요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말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이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이 또 보는 것과 읽는 것, 이것이 내 영혼에 도대체 어떠한 유익을 주며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생애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그 뜻, 그 사랑,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나타내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내 삶으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입을 열어 증거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은 어쩌면 매일 죽음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온 나날의 삶과 이제 맞이하게 될 죽음의 순간들. 그러니까 육신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몸으로 체험을 해요. 매일 몸이 약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음만으로는 생명도 아무것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버려놓고 때로는 내던져 놓고 다른 것을 쫓는 우리의 끝없는 무지, 그 자리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끝내 일깨워 주시고 진리 앞에, 생명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의지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동안 말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문제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교회가 왜 이렇게 중시 여기고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이대로라면 지옥의 형벌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의 저주와 그 진노하심 밖에는 우리 인생이 도달할 다른 목적지가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너무나 연약한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그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1절만 다시 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지난주부터 우리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또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셨고 그 헌신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의선의 여전대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시흥평안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2부 예배에 관련된 광고인데 교회학교 활동을 위해 주일 2부 예배 시 교회 주차장을 일렬 주차로 하고자 협조 부탁드리는데 1부 예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신학교 상태가 이제 우리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제 1학년이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로서는 가장 작은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이제 셈이죠. 근데 1학년이 80명인데 지금 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단만 그렇지 않아요. 전국 그 교단이 다, 전국 교회 신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큰 신학교, 정원 채워졌다. 근데 내막을 알고 보면 정원이 본래 정원이 아니라 정원을 줄였어요. 미달되는 걸 아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교회 전체가 부흥되고 있다, 세워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끝모를 어려움 속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대만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치면 되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지망생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목회자도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시골 지역만 가도요, 이제 교역자를, 특히 이제 부교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위기감이 없어요. 경각심도 없어요. 그래서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그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희자 집사님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부천에 있는 계속 그 허리 통증을 이제 잡아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우리 홍민숙 권사님, 지난주 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 황강성 권사님 다시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세 분의 성함을 이제 호명했는데 이 외에도 우리 가족 안에만 해도, 우리 지체들 안에만 해도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 중인 여러분들이 계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오셨죠? 우리 김의창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새 가족으로
우리 두 분 집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죠.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제 방에서 만날 텐데 여러분 많이 낯설지가 않으시죠? 사실 지금 우리 예배로서는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갔어요. 해가 한 해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 전에 함께 예배 드려주실 때부터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늘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묵상 구절 같이 읽고 척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에베소서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예. 오직 생명 되신 또 진리 되신 오직 우리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닌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나 같은 것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우리말로 들은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자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이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